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내용 가운데, 종말의 징조 가운데에 첫째 지진과 기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잡아주고, 그러나 또 하나가 강조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흥행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정말 자연재해도 과거보다는 더 심각해지고, 나라와 민족의 테러 현상들, 정말 난민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있고, 또한 거짓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여기 본문의 특징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참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엄중한 말씀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평안하다, 괜찮다, 복이다, 축복이다, 잘 될 것이다, 막연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내용도 15절에 아니 17절에 등장하죠.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한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더 유토피아가 도래될 것이다. 오늘날 이 기복주의나 아니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긍정의 힘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내게 힘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삶이 강조되어야 되죠.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그가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겨내게 하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지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것은 우리가 평안과 행복, 물질의 성공, 이 세상의 어떤 높아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믿기로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삶의 발자취를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책망했어요. 종교인들, 허세 부리는 자들, 위선자들, 너희들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잖아요. 속은 썩어 들어가면서 겉만 번지르하게 종교행위 하는도다. 말세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지금 다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보다 더 좋아지리라고는 참 기대는 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피조물의 탄식이 이어질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과학 문명은 더 발달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피조물의 탄식은 더 애통하고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 유토피아를 세상에서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유토피아가 아니라 존 스튜어트 미리 말한 대로 디스토피아가 도래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도전과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게 힘 주시는 자, 내게 구원을 주는 자,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자, 참 목자, 그 안에서 생명의 꼴을 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를 닮아서 그를 따르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5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다시 일어날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세상의 정치인들에게서 기대할 바가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공평과 정의는 참된 의로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시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가지, 여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세상의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그런 왕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미약하고 겉으로 봐서는 연약해 보이는 육체의 몸이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게 그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시대도 다르고요. 사람도 다른 인물이죠. 그러나 선포하는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 저 말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양떼를 흩은다는 표현으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저것을 향하여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참된 진리, 참된 생명으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참 목자 안에 어떻게 모여들어야 되죠. 왜 세상으로 흩어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예요. 당시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버리는 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참된 목자가 없는 흩어지는 양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꾼 목자들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 목숨을 도살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리와 양떼들이 오면 어려움이 밀어닥치면 자기 목숨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사명이니 뭐니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작정하고 헌신하고 또 언약했던 모든 내용들이 한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쉬운 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그러나 참된 목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모으신 것이 초대교회. 우리가 주일마다 초대교회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저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고 인카레지 해가면서 그 당시에 어려운 핍박과 환난의 때를 이겨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라고요. 핑계대지 맙시다. 언제 우리가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다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요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어려움이 없었나요? 가인의 시대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노아의 시대는 보세요. 모세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는 지금 애통하여서 울면서 지금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시대. 예수님이 오신 때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 이후에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때는 뭐 괜찮았어요? 평안해요? 네.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 323년 여러분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자유요, 해방요, 지상으로 등장하면서 괜찮나요? 1000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나요? 중세를 이루면서. 여러분, 다양한 면에서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은 또 어려움이 없었나요? 다 개혁 걸리치는 자들은 불에 타 죽었어요. 수장되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이후에 2000년대를 맞이하고 지금은 괜찮나요? 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을 주나요? 나름대로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특별히 내가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과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다 드리워져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의로운 가지, 그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주시는 지혜와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제도 내가 두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신앙 고백해도 진짜 오늘도 내 중심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 내 감정은 주님의 마음.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모시고 살겠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확실히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난 자는 사회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그렇게 잘 믿고 나 구원받았네 뭐 하고 너 구원받았네 좋아하면서 그렇게 랄랄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영광이 되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만나는 자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어떤 삶을 자취를 남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뭐 10년 20년이 될지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생명은 죽게 달려있잖아요. 환경도 더 좋아질 것 뭐 더 해피해질 그런 건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편리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피조물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주여행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AI로 말미암아 삶이 더 편해질 수도 있지만 더 위험스러워질 수도 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구원 얻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친 백성들은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는 악한 길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그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거룩한 자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시대에 속하지 말라. 이 시대에 속한 자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라 선포하면서 오직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언하는, 또 권면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저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은밀하게 자기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헛된 꿈을 꿨다. 자기가 여호와의 꿈을 꿨다고 말하면서 헛된 자기의 이상들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부수는 방망이 같이, 여러분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말하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진리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인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오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고, 나도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받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가 될 만하면 물질의 문제로 교회가 시험 들고, 성적인 문제로 시험 들고, 직분의 문제로 시험 들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합시다. 하나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도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 증거할 수 있는 입도 훈련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도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조그마한 지식으로 헛되게 성경을 설파하는 일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을 옳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구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은 오히려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의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고 정의와 공평을 행할 것이며, 우리 여호와의 공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공의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공이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진리의 문제에서 흐트러지지 마시고요, 윤리적으로도 오늘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거룩의 두 가지 요소예요. 진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이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참된 왕 같은 제사장,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